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못 배운 것도 다 우리에게 불신앙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죠. 돈이 좀 없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몸이 아프면 그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일 힘겨운 것이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겨운 것이 뭐냐?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는 용감한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런 전능자인 것을 믿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1절에 말씀드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여기에는 단수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병자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결과로 말미암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100% 나는 괜찮다. 그러면 뭐 영원토록 이 땅에 살걸요.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우리 자꾸 사람은 살아갈수록 이 노화가 됩니다. 노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얼마나 세포 안에 그 핵사이라고 요즘 뭐 먹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DNA DNA 하나가 24개입니까?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한 개 반씩 이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길이가 짧아지는 거라. 요즘 그렇게 박사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해 못할 말이지만 DNA 유전자가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20대는 먹은 대로 흡수가 되고 건강한데 나이가 60, 70, 80 자꾸 넘을수록 DNA가 자꾸 짧아지니까 주름도 생기고 많이 드시는데 영양실조기라 많이 드시는데 골다공증이라 여러분들 골다공증은 허약체질입니다. 칼슘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우리 먹은 음식이 몸에 이제 뼛속에 막 그게 칼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단백질을 통해서 뭡니까 뭐 지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뼛속에 근육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뼈가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강골이다 약골이다 이 말이니까 뼈가 튼튼하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꺼져가는 등불 같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롱불 요즘 뭐 전기 켜놓으면 계속 밝지만은 호롱불 기름 아끼려고 우리 친구 집에 가면은 그 호롱불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전기 켜고 살았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기름 아끼려고 어머니가 바늘 가지고 호롱구 심지를 이렇게 꼭 눌러봅니다. 그 심지가 많이 올라오면 기름 많이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두운지 아끼려고. 그런데 나중에 또 그러가 나 꺼지 보더라고요. 지금 요즘 나 가만 생각해보면 꺼져가는 등불 기름이 없어도 꺼지지만 기름 아끼려고 그 심지를 자꾸 내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냐. 그 등불 하나도 기름이 없기나 심지가 아래 내려가 버리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자꾸 힘이 떨어지거든. 언젠가는 뚝 꺼진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세상에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뭐 수백 년 수천 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사실은 죽었는데 예수님 잔답했지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아살. 그 엘아살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손주 놓으면 엘라살이라고 그렇게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라. 응? 지금 이름 바꾸든지. 자, 이름 그 엘라살 이름을 단축해서 헬라 음력으로 바꾸다 보니 나사로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 이름도 엘르아살이고 그게 보면은 뭐 아비나답의 아들 레위 자손
바알리의 아들도 엘르아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조상인데, 그 다음에 여고나의 자손 엘리옷의 아들도 엘르아살이고, 대충 제가 보니까 한 8명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8명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크게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 갔지요. 그게 나사로나고,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오빠인 이제 나사로가 나옵니다. 좌우간 이 나사로를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이 지냈는지, 이것도 축복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자주 쉬기도 하고 거기서 뭐 밥도 얻어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십니다. 오늘 2절에 나오지요. 2절부터 보면은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오빠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구나 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데 나중에 결국 죽었지만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냥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청년이 잠들었다 이래 안 하고 이 아이를 일어나라 이러면 될 건데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환자는 많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소서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셨습니다. 저 친구 목사님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일이 별로 없고 한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제일 유명한 병원이 뭐 여러 개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병원인 줄 압니다. 마지막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삼성병원에 가보고 죽자 할 만큼 삼성병원을 사모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인이 있어서 거기 이제 찾아 병문안 간다고 삼성병원에 갔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원무과 그 앞에 그 로비 있잖아요. 의자인데 뭐 의자고 막 저 뭐 환자들이 막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막 그거 막 버티고 막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막 환자들이 둘러가지고 자리 깔고 둘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그 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베데스다 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뭐 삼성병원 뭐 그러십니까? 뭐 서울대병원 또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는요, 이 우리나라 이 의술이요 지금 세계적이거든요. 수술, 특별히 수술은 세계에서 수술 제일 잘합니다.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을 가진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좌우간 이제 외국에서도 오고 뭐 하여튼 많이 오죠. 좌우간 환자 많아요. 우리 있을 때는 뭐 별로 모르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뭐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또 뭐 집사람 이야기인데 팔 좀 부질러 가지고 가버릴 때는 뭐 어찌 거기는 환자밖에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참 발 다치고 발목 부러지고 무릎 수술하고. 우리가요 참 건강하게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아프면 어쩌겠습니까? 뭐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잠잔다고 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귀신의 힘으로도 때로는 병이 혹 낫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병든 원인들은 오늘 여기나 제일 좋은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가 죽은 이런 병도 있고요. 성경에는 죗값으로 오는 병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실수로 다치면은 또 뭐 수술하기는 아플 수도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 너무 과로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엘리야도 그 능력 받은 엘리야가 막 지쳐가지고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저 사람 죽고 싶습니다 할 만큼 영육간에 막 지쳤죠. 우리가 사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병이 오는 원인들을 우리 복음편지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몸이 아프면은 따라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십시오 기도하다가도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내 몸이 아파야 될 하나님의 더 큰 좋은 계획이 어디십니까? 아까 우리 찬송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큰 뜻, 소원,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아멘. 그러면 그 질병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더 큰 계획과 그 축복이 있다. 또 제가 뭐 제일 쉬운 이제 제가 뭐 제일 많이 예를 듭니다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냥 아들을 달랄 때 하나님 아들 안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아들 안 주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첩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낳아버리고 자기는 애도 못 놓으니까 이제 뭐 천대받으니까 얼마나 그 서러움을 그 하늘 앞에 쏟아놓는데,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이 나라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선지자가 없고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제사장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사사시대에 그 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아까 우리 찬송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내가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겠나.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오늘 우리가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라 그래가지고 뭐 40년 동안 살인자를 해서 도망자로 광야에서 짐승 엉덩이만 똥 묻어 엉덩이만 쳐다보고 짐승 키우고 있으니까 사람하고 대화도 거의 끊어지고 하니까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을 하니까 모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 출애굽기서는 제일 저는 뭐 18절도 3장 18절도 중요한 말씀만 하나, 저는 1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 한 줄이요,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도 모세가 또 불신앙합니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는데, 왜? 살인자니까. 잡혀가면 뭐 구치소 들어가자. 나는 이제 남은 여심 맞아 죽든지 뭐 사형당하든지 하니까. 시효 기간이 지났지만 하여튼요, 그러니까 네 오른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걸려버려. 다시 넣어봐라.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불신앙하니까 그 앞인지는 몰라도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니다.
땅에 던지라. 뱀이 돼가지고 막 기어가거든. 다시 꼬리를 잡아라. 저는 뱀 꼬리 못 잡습니다. 아이 징그러웠어. 하나님 명령하니까 뱀 꼬리를 떡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주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 막대기도 뱀이 되었다가 잡으면 다시 뱀이 되는,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2절에 주님의, 아까 찬송 부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느껴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아까 620장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모나미 볼펜 갖다 놓으면 누구 건지 모릅니다. 얘가 쭈루루룩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이요, 구멍가게 샀는데요, 구멍가게 샀는데 하필 이 모나미 볼펜 이게 색소 로또 남바도 없네. 그걸 뭐니 하나 사서 썼는데, 아이고 이 볼펜이 시적인 인격화 한다면은 볼펜이 욕복 받았다. 이 세계 보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강단에 이 볼펜을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제가 메모하게 하고 이 강건전 목사한테 쓰임 받으리 얼마나 볼펜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이게 술집에 가서 쓰임 받고 살인 강도도 쓸 수 있고 도둑놈 사기꾼도 이 볼펜 쓸 수 있고, 새 볼펜도 아이들 쓰다가 막 버려져가 저거 하수구 버려져가 밟고 다닐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볼펜인데, 남이 볼 때는 똑같은 모나미 볼펜인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되고 성공을 하면 또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만은 몇십 년 살다가 지옥 갈 건데 몇백 년도 아닙니다. 불은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이제 50대예요. 상금만큼 더 살면 몇 살이요? 최 장로님 제일 어리시실 건데 상금만큼 더 살면 몇 살입니까? 예?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 장로님 중에 제일 젊은 장로님이 상금만큼 더 살면 100세가 넘어. 잠시 동안이 세상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얻어버린다. 제가 전달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기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사실은 예수 믿었으면 모든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죄를 짓겠느냐?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신다면 지난번에 로마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20절부터 로마서 6장 1, 2절 보면요, 그렇다고 그래 죄를 짓게, 죄 많은 것이 은혜 많다 하니까 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참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4절에 이제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병 걸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복음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들었다는 뭡니까? 언젠가나 일어난다는 말이야. 우리가 장차 주님 재림하시면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예가 될지 몰라도 제가 또 그 예를 듭니다. 호박 그거 씨 쏙 파가지고 안 먹잖아요. 호박 씨하고 호박 속을 파갖고 쓰레기 담았다가 저는 저기 어디 흙에 갖다 묻어버려요. 그 다음 봄에 되면요, 뭐 호박 씨가 그거 막
막 소박소박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호박은 썩어도 씨는 안 썩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몸은 뭐 죽어서 뭐 화장해 버렸다 썩었다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호박은 또 열려서 또 썩고 또 썩어도 계속 호박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씨는 그 생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예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뭐 모르면 아버지가 좀 박식하세요. 아버지께 무조건 모르세요. 조금만 할 때 글도 모를 때에 그 뚝에 그 잔디밭을 겨울에 사람들이 불을 혹 태우더라고요. 아버지 저 불을 태워버리면 잔디가 다 죽을 건데 싱긋웃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잔디가 그 말라가지고 그거 타버려도 뿌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봄에 또 다시 온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물은 게 많아요. 어릴 때 무슨 질문이냐. 아버지 태양에다가 누가 자꾸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저렇게 태양이 저렇게 계속 불이 뜨겁고 그렇게 가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름을 계속 갖다 분다 하더라고요. 제어를 이해시키려고. 지금은 그 수소, 헬륨, 그 원자 폭발, 용화 폭발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잠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깬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봅시다.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지금 사실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다 장차 부활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죠. 그걸 이해 못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은 죽어버렸는데 뭐 죽은 자 깨우르고 아빠가 죽은데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일어납니까? 죽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가 여기 때 친구라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 제가 장례식을 뭐 여러 번 안 해봅니까? 우리 교인들 뭐 어른들 다 장례식 간 제일 감 지르고 뭐 비명소리 지른 데 되냐? 그 관이 이제 마지막 화장하는데 그 문 열고 스르르 밀고 들어갈 때 막 저도 마음은 별로 안 좋아요. 막 아이고 이제 육신적으로 못 보겠구나.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제 막 거기서 막 비명소리 지르는데 막 그것도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방음이라도 해놓지. 이쪽에 식당까지 울려요. 뭐 그게 막 시신을 그 화장 그 한다고 수 밀어 들어가 막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다시는 못 보겠구나. 맞는 말 같지만은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부활해서 만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침에 같을 때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언제? 며칠 후, 몇 년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막 이제 다 망했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미망인이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부인을 보고 미망인. 왜? 망하기 직전이구나.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말씀이 나온 대로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좋은 말로 썼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죽은 시신을 두고 영혼을 두고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그 천국 가버리고 그 잘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걸 또 하던데 생각하고 내세가 있어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 가는 것도 천국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영적 무지
말미암아 그렇게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뭐 우는 정도가 비명이더라고, 비명. 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세 번째,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생사가 뭡니까? 태어나고 죽는 거, 화가 복, 저주받고 복을 받는 거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거기에 따른 성경 기준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한 9군데 뽑았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어떻게?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 한나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도록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저기 가서 해골을 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거는요, 에스겔 37장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리신다는 호박에 씨는 안 섞듯이 예수 생명만 들어가면 또 다시 호박이 열릴 것인데 불신자들은 그 생명이 없고 썩고 끝나버린 거예요. 마른 뼈, 해골이 살아나는 역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생명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마른 뼈도 살아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캠프 현장에 이렇게 에스겔 37장의 역사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서 다 너무너무 그 흙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권이 주께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 주권이 뭡니까? 주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자동차는 교회에서 사줘서 목사님 타세요 하고 주십니다. 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저가 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목사님 열쇠 주세요. 나 오늘 집에 갈라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3866, 13보 3866 남바 자동차 남바 그 자동차 쓸 수 있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저에게 있어요. 맞습니까? 타고 싶으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안 하면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전쟁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나라에 하나님이 세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어떻게 한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이고 저 예수 망했네. 예수 따라다니는 제 제자들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 다 망했다. 저 예수 십자가 못 박았네. 좋아했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왜 승리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제게요 순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천군 천사들은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소서인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좌우간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시계가 고장났다, 저 선풍기가 고장났다. 선풍기 만든 사람은 쉽게 고칩니다. 선풍기 안 만드는 사람은 이 선풍기 풀어가지고 더 고장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이나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너무 설명이 잘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몸이 아프면 최고의 응답,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 질병이 막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감기 몸살 아니고요. 바울은 얼마나 아팠던지 주석가들은 틀림없이 바울이 간질병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간질병은 그 참 그런 병이거든요. 뭐 예를 아니라 그 다음에요 훌륭한 분들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칼빈은요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2시간 동안 배가 아파요. 요즘 같으면 치료하지도 그때는 약도 없었는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울도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성경 기록으로 보면. 그러면서 기뻐라,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 어찌 보면 거짓말 같고 저기 쇼하는 건지 저기 뭔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저게 뭐 한경지 목사님은 좀 젊어 보이고 나경이 제가 아는 잘 한상도 목사님은 저 뭐 폐결핵 환자라. 폐결핵 환자라도 3기 아니면 4기. 그거 누구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 하면 폐결핵 걸리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18살부터 여기 은양 사람 아닙니까? 부산에서 중학교 나와서 공부했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에 18살 때 같으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피를 토하고 있는데 장모가 됐지만은 그 기도만 하시는 최달치 목사님이 데리고 가 기도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 오래 사시고 은퇴까지 다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 고린도 후서 12장 여러분들 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간절히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주님이 응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인간적으로요, 제가 볼 때 나 몸 안 아프면 좋겠어요. 솔직히입니다. 안 아프고 전도하고 안 아프고 설교하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노. 바울 사도처럼 하면 나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내게 딱 맞는 은혜를 줬다.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대신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냐. 자기가 사용했던 그 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막 손수건 앞치마를 한 자국 얹어도 나와버린대. 자기는 안 낫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요? 온전해짐이라. 바울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바울이 깨닫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뻐한다, 자랑한다. 뭐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내 몸 아픈 거 자랑합니까? 나는 간질병이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뭐 더러운 귀신 들리다, 그런 말을 어찌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거나 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 나는 약할 그때 꼭 강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해가지고 병 딱 나아붙다. 참 응답 잘 받는 사람이죠. 아무리 기도도 내 병이 안 난다. 더 큰 인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나로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젊은 사람은 영어로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바울사도 같은 인물은요 계속 아팠고, 제가 방금 말씀드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폐결이 나는 김창현 목사님 강의하는데 지금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나이 60쯤 됐을 거예요. 북한 선교한도 가서 내가 훈련받고 있는데 저같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목사님들만 모였어요. 비서가 올라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두루마리 그 휴지를 뚝 갖다 놓고 뚝 내려가더라고. 비서가 몸을 부추겼어. 힘이 없어가지고 팔을 갖다가 이 강단에 이래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한참 하다가요, 혹 하는데 피가 나오는가 봐요. 돌아서 가지고 휴지 풀어갖고 피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이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더 사는 것 같아요. 피 토한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와따 그때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아이고 저 영감 할아버지가 지금 뭐 죽겠나. 저는 그때 한 40살쯤 됐나 그렇고, 그때 한 60쯤 됐는가 모르십니다. 엄마 피를 막 설교하다가 막 토하는, 그럼 휴지를 가지고 다녀. 하나님의 생명이,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질병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게 됐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전도의 문이 열렸고, 할렐루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진뱅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안진뱅이 일어나 본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안진뱅이도 낫고 불신자를 용어로만 팔자 고치 뿌리고, 우리 팔자 필요 없어요. 팔자가 볼 것도 없는데 막 쉽게 말해서 팔자 고치 뿌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것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예수 이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죽은다도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도 부활을 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나중 부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된다 못 된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면 복지시를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캠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